받아들이라는 말, 왜 이토록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야 한다는 사실, 저항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치,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 앞에서 왜라는 질문은 멈추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시도가 반복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정답임을 알면서도 그 정답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이 머무름의 자리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문장은 명쾌한 해결책을 건네지 않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어떤 모습인지 가만히 함께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남긴 10개의 문장을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흐르듯 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하에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에픽테토스, 서기 90년경, 로마 근교 니코폴리스. 에픽테토스는 작은 학당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노예 시절 주인에게 당한 상처였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일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에픽테토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올리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다리가 부러진 것은 내 통제 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 통제 안에 있었다. 그가 이 문장을 말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무언가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다시 하고 이미 지나간 선택을 끊임없이 되짚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시도가 반복될 때 내면의 에너지는 소진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착각이라 부릅니다. 실제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역에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할 때 좌절감은 커집니다. 날씨를 원망하고 타인의 마음을 바꾸려 하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되돌리려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릴수록 정작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구분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어렵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는 명확해 보이지만 감정 앞에서 그 경계는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경계를 다시 선명하게 긋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내 판단, 내 반응, 내 선택, 이것만이 나의 영역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일어나는 대로 일어납니다. 이 구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받아들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일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판단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서기 170년경, 도나우 강 전선.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군막 안에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게르만 부족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전염병이 병사들을 쓰러뜨렸고 승리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로마에 있고 싶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조용히 사색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가운 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스스로에게 쓰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적어 내려갔습니다. 고통은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에서 온다고. 같은 상황 앞에서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지연되었을 때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책을 꺼내 읽습니다. 상황은 같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고통의 크기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해석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할 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고통은 증폭됩니다. 사건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재앙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판단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상록에서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판단을 점검했습니다. 이 일이 나쁜 것이라는 판단, 그 판단이 정말 맞는지. 스토아 철학에서 외부의 사건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판단만이 그것을 선하게 만들거나 악하게 만듭니다. 고통의 뿌리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다. 에픽테토스. 서기 100년경 니코폴리스의 학당. 한 제자가 에픽테토스에게 물었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에픽테토스는 대답했습니다. 배가 난파되었다고 하자. 그것은 사건이다. 그러나 나는 파멸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이다. 사건과 판단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한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죽음은 사건이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판단이다.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판단은 바꿀 수 있다. 앞선 문장에서 고통의 원인이 판단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문장은 그 인식을 한 걸음 더 밀어붙입니다. 판단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현재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일어난 일을 계속 되새길 때 마음은 과거에 묶입니다. 같은 장면을 반복 재생하면서 감정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 부릅니다. 반추가 길어질수록 현재는 희미해지고 고통은 연장됩니다.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만 판단은 지금 여기서 계속 작동합니다. 에픽테토스가 강조한 것은 사건과 판단 사이의 틈입니다. 그 틈은 좁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극이 들어오고 반응이 나가기 전 아주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순간을 잡으려 했습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멈추는 것. 이 일이 정말 나쁜 일인지 내 판단을 점검하는 것. 그 틈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판단을 멈추거나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의 불행보다 그것을 미리 걱정함으로써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세네카. 서기 62년경 로마.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곁을 떠나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언제 황제의 명령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고 있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견딜만 하지. 세네카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적었습니다. 진짜 고통보다 예상된 고통이 더 크다고.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겪곤 합니다. 내일 있을 발표, 다음 주 검사 결과, 한 달 뒤 마감.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생됩니다. 그 장면은 점점 선명해지고 몸은 마치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상된 고통은 실제 고통보다 자주 찾아오고 오래 머뭅니다. 미래의 불행을 현재로 끌어와 미리 겪는 것, 이것이 걱정의 구조입니다. 세네카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네로는 변덕스러웠고 언제 사형 명령이 내려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아직 오지 않은 죽음을 미리 죽지 않으려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현재는 유일하게 실제하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미래의 고통을 미리 겪는 것은 지금을 2번 잃는 것입니다. 한 번은 걱정에, 한 번은 실제 사건에. 운명은 원하는 자를 이끌고 원하지 않는 자를 끌고 간다. 세네카. 서기 65년 로마 근교 세네카의 별장. 네로 황제의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자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네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운명에 저항해도 결과는 같네. 다만 끌려가느냐, 걸어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는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조용히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항 없이, 그러나 굴복도 아닌 태도로. 저항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 이미 떠난 사람, 이미 지나간 시간.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는 벽에 부딪힙니다. 벽에 부딪힐 때마다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나 저항을 멈추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에너지를 거두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 문 앞에서 계속 밀 것인가,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저항과 수용의 갈림길입니다. 세네카가 말한 끌려감과 걸어감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가 아닙니다. 태도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도착할 곳은 같습니다. 그러나 끌려가는 사람은 내내 고통받고 걸어가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걸음을 유지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불가항력 앞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운명을 거부해도 운명은 오고 받아들여도 운명은 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나의 모습뿐입니다.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 1882년 여름 스위스 실스마리아. 니체는 알프스 산기슭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통과 시력 저하가 심해져 글을 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멀리 있었고 사랑했던 여인은 떠났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실바플라나 호수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이 고통까지 포함해서 나는 그것을 원할 수 있는가? 그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아모르 파티, 나의 운명을 사랑하라. 스토아 철학의 수용이 참는 것에 가깝다면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참는 것을 넘어 긍정하는 것, 심지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기억, 후회되는 선택, 바꾸고 싶은 과거.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체념의 반대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고통까지 포함해서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는 인식. 하나라도 빠졌다면 지금의 나는 없다는 인식. 그 인식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어난 모든 것을 원했다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운명의입니다. 스토아의 수용이 평화를 향한다면 니체의 긍정은 힘을 향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인간은 가장 강해집니다. 받아들임은 여기서 저항의 포기가 아니라 긍정의 최고점이 됩니다.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노자, 기원전 6세기경 중국 주나라. 노자는 왕실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관직을 버리고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 관문을 지키는 이가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떠나시기 전에 가르침을 남겨주십시오. 노자는 소를 타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도덕경입니다. 그 안에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위는 깎이고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경직된 것은 부러지고 유연한 것은 살아남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유연성은 중요한 회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상황에 맞게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능력, 고정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물처럼 흐르는 것은 힘을 빼는 것이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자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다투지 않습니다. 도가 철학에서 낮은 곳은 비천한 곳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물은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흐릅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앞선 명언들이 의지적 수용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힘을 내려놓는 수용이 등장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쥐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것. 무의자연. 장자. 기원전 4세기경 중국 송나라 목마을. 장자는 관직 제안을 여러 번 거절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관직에 나가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서 어째서 이렇게 사십니까? 장자는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 몸 담그고 꼬리치며 노니는 물고기와 화려한 옷 입고 제후의 손님이 되어 사는 거북이. 어느 쪽이 나을까?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물고기가 낫겠지요. 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치며 살고 싶네. 무의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무는 자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해는 떠오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획하고 밀어붙이고 통제하려 합니다. 장자는 그 애씀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라 보았습니다. 되어야 할 대로 되게 두는 것,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무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장자의 무의자연은 받아들임을 개념이 아닌 상태로 보여줍니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 새가 하늘을 날 듯 그 안에 노력이나 결심이 없습니다.
도가 철학에서 최고의 경지는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려 애쓰는 동안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수용은 수용을 잊은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알베르 카미 1940년 파리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카미는 알제리 출신의 무명 작가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신문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이방인을 완성한 직후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철학 에세이, 시지프 신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가 없다면 왜 계속하는가?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 중인 도시는 어두웠습니다. 그는 적었습니다. 부조리를 인식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삶에 주어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의미가 주어지지 않았으니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조리 철학에서 의미 없음은 출발점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기에 내가 선택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공간이 생깁니다. 카미는 시지프의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신에게 벌을 받아 영원히 바위를 굴려 올리는 시지프. 바위는 정상에 닿으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시지프는 다시 내려가 바위를 굴립니다. 무의미한 반복입니다. 그러나 카미는 말합니다. 시지프를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고. 의미가 없어도 계속하는 것, 답이 없어도 질문하는 것. 이것이 부조리에 대한 응답입니다. 수용 이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계속됨 자체가 인간의 존엄입니다. 존재의 용기는 절망을 그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용기다. 파울 틸리 1952년 뉴욕 틸리는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 신학자였습니다. 나치를 피해 조국을 떠나야 했고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예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존재의 용기를 찌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틸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절망을 피하려 하지 마라. 절망을 품어라.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절망을 넘어선다. 희망을 갖는 것과 절망을 품는 것은 다릅니다. 희망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틸리가 말하는 용기는 기대 너머에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존재를 계속하는 것. 절망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절망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절망은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틸리에게 존재의 용기란 비존재를 직면하면서도 자신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죽음, 무의미, 상실, 이 모든 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낙관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떻든 존재할 수 있다는 용기입니다. 받아들임의 마지막 단계는 여기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결을 기대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 여백 속에 머무르는 것. 10개의 문장이 지나갔습니다. 잠시 멈춰 그 문장들을 떠올려 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판단에서 온다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운명에 저항해도 운명은 온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운명을 참는 것을 넘어 사랑하라고. 노자와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처럼 흐르라고. 카미는 말했습니다. 의미 없음이 끝이 아니라고. 틸리는 말했습니다. 절망을 품을 때 용기가 시작된다고. 그들이 공통으로 본 것은 하나였습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 바꿀 수 없는 것과 싸우느라 소진되는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것이 고대 스토아에서 현대 실존주의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통찰이었습니다. 지금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받아들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 이미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있어도 그저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 명언이 된 이 말들은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같은 주제로 다시 고민이 된다면 언제든 흐르듯 들어도 좋습니다.